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를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왔는데 이것은 순서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려지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알려지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고 이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탄절, 부활절 등 절기가 있죠. 절기는 신앙생활에 큰 의미를 갖기에 저희는 절기를 가능한 지키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니까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아니요. 구약의 절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절기예요. 아무리 먼 곳에서 살아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죽음의 신을 애굽 전역에 내리고 그래서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지 않는 집의 장자를 죽이는데 미리 통보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신이 담을 넘어갔다 하는 의미의 유월절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러죠. 밤사이 수많은 나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킵니다.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문틀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갔듯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감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어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후 7주가 지난 다음 날 칠칠절은 봄 곡식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7주가 지난 같은 날로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교회가 수확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칠칠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전해집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전해져서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 칠칠절과 성령 강림절과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가을 수확을 거두어드리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난 1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때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한 주일 동안 야외 생활을 하면서 조상들의 광야 고생을 직접 체험하고 거친 환경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켰어요. 우리에겐 초막절처럼 직접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는 기회가 없으나 그 뜻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보다 낫다는 것보다는 기독교는 절기를 알듯이 알아야 할 것이 많고 또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룡산을 비롯해 영험하다는 산이나 큰 바위 앞에 재물을 쌓고 두 손을 비비며 가족의 병이 낫기를 비나이다, 사업이 잘 되기를 비나이다, 아들, 딸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비나이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 비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영험하다니까 무작정 빌며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또 비는 사람이 아무리 허물이 많더라도 비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바로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씻기에 힘쓰는 것이 바위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는 안 믿는 이와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고자 삼위일체론을 나눕니다. 어느 신학자가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고심하면서 바닷가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 10살 정도의 아이가 모래사장에 구덩이를 파놓고 플라스틱통에 바닷물을 담아와서 붓고 있습니다. 얘야,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니? 그러자 아이가 내가 저 넓은 바닷물을 이 작은 구덩이에 넣을 수 없듯이 당신이 인간의 제한된 지력으로 어찌 하나님의 크신 신비를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자 한 분이시다. 우리말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한 반응은 그건 말도 안 돼. 어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야. 말도 안 되는 것을 나는 안 믿어. 또는 나는 몇 번 들어도 모르겠어. 아예 관심을 갖지 않을래. 마지막으로 내가 아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회 닿는 대로 더 알아갈 거야. 당연히 우리는 이 세 번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야와 잘 모르겠지만 더 알아갈 거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절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절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능력으로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것이 피아노인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어찌 피아노를 믿는다고 하나? 피아노, 전등, 의자 보면 아는 것이지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교인이 나는 이해할 수 있어야 믿어.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 안 믿어. 천국은 보이지 않으니 믿지 않을래. 그런데 기독교에서 부활, 천국 등을 빼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착하고 바르게 사랑하며 살자. 좋지만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난 그저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나 이룰래. 그러면
계룡산 큰 바위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난 신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세니까 교회 다녀. 제일 세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세서 내 소원 이루어준다는 것 외에 하나님이 세기에 내 마음도 아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정녕 내게 좋은지 나쁜지를 아십니다. 내게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지를 살펴보시고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더 큰 능력의 성도가 되고 받고 누리는 복도 커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앞부분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공관복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을 적었기에 같은 것을 본다고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마태, 마가나 누가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많은데 왜 그냥 두었을까요? 하나님을 한 각도로만 이해할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비추며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아요. 코끼리 다리를 만진 이는 코끼리는 굵은 기둥이야. 귀를 만진 이는 커다란 부채군. 배를 만진 이는 무슨 소리야, 넓은 벽인데. 틀린 이는 없지만 그것이 시각장애인의 한계죠. 그것을 다 합하면은 코끼리의 모습에 얼추 맞아갑니다. 삼위일체론도 신비하신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지식의 한계를 알고 이해하도록 힘쓰면 삼위일체를 알아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란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어찌 믿느냐 그럽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구절은 여러 구절이에요. 먼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단수형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고 복수형으로 표현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먼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세례는 물에 푹 담갔다가 이렇게 올리죠. 요새 우리 장로교는 편의상 머리 위에 물을 찍어서 바르지만 원래 세례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물에 잠그면서 내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다시 끌어올림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침례교는 강단 뒤쪽에 큰 욕조를 놓고 세례를 베풀 때 물속에 푹 담갔다가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물에는 예수님, 내려오는 성령님, 하늘의 하나님 세 분이 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모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까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마지막 대명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 분이 함께 나오시죠. 이에 따라 세례를 베풀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면서 이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역사하심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교독문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 4장 4절 5절에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셋으로 설명하셨죠. 하나님 혼자 창조와 구원과 인도를 다 하신다는 것과 셋으로 나누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달리 설명하자면은 세 분이 함께 하신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죄를 쫓아 멸망길을 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부족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을 바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로는 잊어버려도 좋으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 가장 힘쓸 것이 사랑이기에 사랑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이 별세하자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장례식에 모였죠. 그가 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0%도 채 안 되는 백인들이 90% 이상의 원주민 흑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착취하고 옥에 가두거나 살해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27년이나 옥살이 하던 만델라가 옥에서 나와 대통령이 된 후 화해 정책을 폈어요. 자신과 수많은 흑인들이 당한 박해를 생각해서 보복 정책을 폈다면 수많은 백인들이 살해되고 엄청난 혼란과 불행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만델라는 참고 용서하며 화해 정책을 폈습니다. 그 중에 진실화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출석해서 자기 죄를 정직하게 밝히고 용서를 구하면 형벌을 면해 주었어요. 어느 날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출석해서 자신이 18살 난 흑인 소년을 죽이고 8년 후에 그 소년의 집에 불을 지르고 아버지마저 죽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진실위원회에서 아이의 엄마이자 죽은 이의 아내인 노 부인에게 반드 블랙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 죽은 이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죽인 후 사라진 시체의 위치를 알려주어서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둘째, 나는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이 아직 있기에 한 달에 2번 그가 내 집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해요. 자기 아들과 남편을 죽인 그 경찰관이 자기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면은 자기와 대화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셋째,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어요. 노 부인이 반드 블랙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누군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자 모두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모두가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배워서 따를 사랑이 아닙니까? 고 만델라 대통령이 훌륭하지만 그의 화해 정책이 성사되기에는 기독교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 노 부인과 같은 수많은 백성들의 깊이 있는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한다면 지금 국내에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풀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서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창조주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베푸셨음을 감사하오니 우리도 이웃의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오니 나도 날 희생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사랑을 실천할 힘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지 만물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그 사랑을 아직까지 모르는 이웃에게 널리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